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또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삼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과 함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명절 준비로 분주하고 바쁘시죠? 그래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내위원이 되어서 산부 예배 오시는 분들을 바깥에서 맞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위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명절도 참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는데 명절에도 예배 나오는 분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그분들 축복하고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오늘은 산부 예배 때 안내위원을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던 깊고 넓은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기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1461년 니산월 14일경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을 뜻합니다. 아비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편안하게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쫓겨나온 것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식도 충분하지 못했고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언제 변할지 몰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어요. 오죽하면 마지막 식사를 앉아서 하지도 못하고 서서 허리띠까지 동여맨 채 마지막 식사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백성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겁니다. 15명도 일사하게 움직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가축까지 대동했으니 그들이 속히 빠른 속도로 도망하지 못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팀에 끼어들어 함께 탈출한 이방인도 많았습니다. 즉 늘 갈등과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생필품도 부족하고 언제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뒤쫓아올지 모르며 잡족들까지 함께 껴 있어서 그들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비돔을 거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즉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뒤로 가면 다시 애굽으로 향하는 거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본문에 보면 엄선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는 일에 사활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통솔했다는 건 모든 것을 쏟아붓고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왔지만 애굽 군대는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전차를 타고 왔습니다. 성인의 보행 속도는 시속 4에서 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 아이와 가축까지 있었으니 이동 속도는 그보다 훨씬 느렸을 겁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온 거리를 애굽의 전차는 하루면 충분히 주파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단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깊고 넓은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으니 그들의 두려움은 아마도 최고조에 이르렀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두려움에 원망했습니다. 두렵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말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 주셨건만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의심했고 불평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장 그들 앞에 닥친 위기로 인해 멘붕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 없이 사느니 차라리 내게 영혼을 팔아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무명한 사람이니 차라리 내게 엎드리라.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악마와 거래했던 파우스트처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물질을 얻기 위해 타협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불의와 결탁하며 인기를 얻기 위해 협잡군의 말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얻은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게 궁극적인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죄의 노예로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자 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보니 바다가 갈라져 묻이 드러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틈으로 무사히 건넙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도 갈라진 바다 사이로 홍해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다 건너자마자 홍해의 물을 다시 합칩니다. 바다에 들어선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보병과 기병, 병거 모두가 숨을 대고 만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고 미리암은 여인들과 소곤을 잡고 춤추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홍해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함으로 건넜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팡이를 의지함으로 건넜다.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갔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너희 동족들을 건져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못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양들을 칠 때 하는 일상적인 도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다시 변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극히 평범한 지팡이, 지천에 흔하게 있는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대지요. 저는 언변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가면 떨며 어버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꾸라지와 같이 이리저리 피하려는 모세에게 분을 내시며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 형 아론은 언변이 좋은 자이니 내 형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그가 너의 대변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이 어눌하고 논리가 부족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입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지팡이,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바울은 대단히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똑똑하고 논리는 칼날 같았지만 늘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편지를 쓸 때 대필자를 세우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1절에는 머리카락도 없고 키는 작으며 눈에는 늘 눈곱이 붙어 있어서 정말 외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볼품 없는 바울이 없으면 유럽 선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피어난 복음의 꽃이 유럽을 지나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데는 바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볼품없는 외모였으나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연약했건만 영혼은 누구보다도 강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못났다 평가절하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못났다고 평가절하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모세가 쥐고 있을 때는 양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양들을 우리의 모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후에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오게 만드는 기적의 성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후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장면을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이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 빼앗김이 오히려 복이 된 겁니다. 같은 종이 같은 연필로 끄적인 낙서라도 내가 끄적인 낙서는 그저 폐품에 불과하지만 피카소가 끄적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낙서가 적힌 종이가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 물질, 내 건강, 내 명예를 빼앗겼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낭망하는 마음이 드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잠시 맡아두신 것뿐입니다.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복을 얻게 됩니다.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냥 끄적이다 베품으로 버려지는 종이와 같은 인생이 되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변하는 인생이 되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막대기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기적들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여선생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건 기적일 수 없어요. 홍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얌수푼,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밭은 누구나 건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대바다를 건넌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똑똑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기적에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선생이 반박합니다. 그게 왜 기적인가? 학생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갈대밭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가 죽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만도 못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고 깊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와의 밤, 그 인내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9번의 재앙 앞에서도 꿈쩍 않던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1년 된 흠 없는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내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치러 왔을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시하신 건 절대로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지독히도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지, 번개 불꽃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큰 울음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멀쩡하게 있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몸을 부르르 떨다가 죽어버려요. 숨이 넘어간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난 것은 백성들의 집만이 아니었어요. 왕궁에서도 통곡 소리가 배어 나옵니다. 왕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애굽 전역은
온통 숨을 거둔 아이를 안고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고 의사를 찾는 분주한 발걸음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절망의 외침들, 외양간에서 들리는 어미 소의 슬픈 울음소리들, 이러한 소리가 캄캄한 밤하늘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밤이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을 내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치신 그 밤은 얼마나 길고 얼마나 혹독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룻밤이 100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 밤은, 그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밤은 여호와께서 지키고 계신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정말로 긴 밤이었어요. 자그마치 430년을 이어온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밤도 그날로 끝이었어요. 430년을 고생하면서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애굽화되지 않은 그들의 끈질긴 여호와 신앙이 지루하고 무서운 430년의 밤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 밤은 그냥 해가 져서 캄캄해진 물리적인 시간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밤이었다.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밤이었다는 뜻입니다. 지독하게 무섭고 몸서리치게 두려웠던 6월의 밤을 그들은 인내하며 견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이지요. 인내의 밤은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들자마자 홍해가 쩍 하고 갈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들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고 그 동풍이 밤새도록 조금씩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위로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편하게 잠을 이루었을까요? 백성들도 똑같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홍해를 바라보고 또 홍해를 바라보며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마병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꼬박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1000년이나 되었을 그 기나긴 밤을 홍해를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지독히 길었을까요? 애굽의 군대는 전투력 만렙의 대기 상태로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세찬 바람은 동쪽으로부터 불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깃을 세차게 때렸을 거예요. 희미한 달빛이 어른거리는 깊고 푸른 홍해의 물은 그들의 눈에는 크게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악어의 입 같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삶의 위기로 지쳐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몸에 있는 질병은 더욱 깊어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낭망하는 마음까지 생기세요? 그냥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마음마저 듭니까?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아내도 미워 보이며 자녀는 나를 무시하고 장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볼 수 없어요? 그날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지면 좋은데 갈라지는 건지 아닌 건지 찔끔찔끔합니다. 조바심이 나요. 정말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마저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 그 인내의 길고 긴 밤이 중요한 거예요.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깊고 어두웠던 홍해가 두 편으로 갈라져 있는 장관을 보게 될 겁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분명히 심하게 넘실대며 우리를 삼킬 것 같던 물이 양편으로 갈라져 병이 되고 바닥이 드러나 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밤을 견디고 또 믿어야 합니다. 조바심이 나도 참으세요. 포기하고 싶어도 견디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나긴 밤은 나의 밤이 아닌 누구의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뜬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의 밤이기에 그 두려움도 공포도 절망감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 품에 품으시고 두렵게 하는 물을 밤새도록 말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하십시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며 골목구멍을 누비며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당신의 자녀들은 안전한 곳에 두시고 죽음마저 목격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뒤는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여호와의 밤, 그 인내의 시간을 믿음의 능력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가리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실 수 없는데,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홍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건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밤, 그 혹독하고 그 무서운 밤을 믿음으로 견딘 그 인내심으로 건넜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인생은 고되며 홍해는 견딜 수 없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당신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음마저 목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기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의지하며 다음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